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에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난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좁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좁았던 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
어둠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너를 위하여 찬양한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은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계속했건만 너무 어하느냐. 내 죄를 계속했건만 너무 어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주느냐. 내 몸을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어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할 것만 너무 어쩌느냐 내 몸을 희생할 것만 너무 어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은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나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없주느냐 달고 오면 그 말씀 전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은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새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마지막 곡으로 찬양하시니 2월 첫째 주 새해를 시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한 싹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여덟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오늘 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교동문 15장 보겠습니다. 교동문 15장 시편 27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곳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85장 부르시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삶 속에 품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말씀으로 성화되게 하시고 예수님 성품으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제한된 가운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령님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넘어질 때 손잡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절망과 세상의 어려움 속에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쁘게 하는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영광만을 나타내시는 예배 되게 하시며 말씀 하나하나 가슴판에 새기며 성령의 열매 되게 하시고 듣는 귀 밝은 눈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행복한 교회, 웃는 교회, 말씀으로 성화되는 교회, 성령님 임재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며 여러 각지에 계신 형제자매, 자매님을 강건함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서로 간에 예수님 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 잃지 않게 하시며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영광만을 나타내는 말씀 되게 하시며 오늘 이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공회당 안으로 들어가 온 부대를 그분께로 모으고 그분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더라. 그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 긴 옷을 벗기고 도로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가니라. 그들이 나아가다가 시몬이라는 이름의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쓸개를 썩은 식초로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서로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들이 거기 앉아 그분을 지켜보고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쓴 제명을 붙였더라. 그때 그분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또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라. 이는 그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말을 그분을 욕하더라. 이제 6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계속되더니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마나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즉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서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고는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가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더니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있더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로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더욱더 뿌리 내리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6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두 강도 중에 하나는 회개하고 구원받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7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채찍질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의 왕이여,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한테 유대인의 왕이여라는 것은 조롱하고 아주 저주스러운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무슨 제목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죄도 없고 누구를 도덕질한 것도 없고 강도질한 것도 없고 죽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물론 오해를 하게 하고 누명을 씌우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잘못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잘 되게끔 만드는 것이 누가 해야 될 본분입니까? 목회자들이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그렇고요. 근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없고 공공의 적이 되면 이거 누가 교회를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의 생각과 어떠한 기준점을 버리고 그냥 교회는 그냥 아쉬워서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예요. 근데 왜 서로 비방하고 누명을 씌우고 그 사람을 아주 비난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학교나 어디나. 참 그런 부분들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과연 저분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가식적인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또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끔 기도해주고 저기를 해줘야지. 무슨 뭐 교회에서 뭐 선후배 따지고 그게 중요한 겁니까? 선후배가 뭐가 중요합니까? 선후배. 교회가 무슨 선후배 따지는 곳이에요? 다 같은 성인이고, 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다 각자의 그런 기능이 있는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누명을 씌우려고. 그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변화돼야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 아직도 내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누명을 씌우고, 비난하고, 뒤에서 같은 믿는 형제들끼리도 왜 그렇게 싸우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들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아무런 죄 없는 분한테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 무슨 죄를 졌으면 그거는 타당한 거고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근데 누명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공동체가 오늘 이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공동체 기독교 안에서도 물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지만 인신공격하고 영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왜 안 나갑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가 않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처음에는 이제 신앙이 어리니까 은혜 받고 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겉으로는 사랑하고 하면서 뒤로는 무관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당을 짓고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교제하고, 결국엔 교회가 기능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면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각자 예배 드리고 각자 그냥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하면 그게 제일 편해요. 하지만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왜 만듭니까? 응? 교회라는 것은 무슨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기관이에요. 기관. 교육기관입니다. 믿음 교육기관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불을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교육하는 장소가 교회인 것이에요. 믿음의 교육을 시켜야죠. 그럼 어떤 믿음의 교육?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돼야지 그 외에 다른 자기들의 어떤 유익이나 자기 교회를 부풀리거나 상업성으로 변질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것이 잘 자라고 믿음이 떠나지 않게끔 우리가 교육을 받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항상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 되고 안 되고가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 내에서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남 욕하고 남 비방하고 남을 누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해 보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29절에 그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이 얼마나 이게 모욕적입니까? 모욕적이에요. 응? 물론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서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것보다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조롱이 어마어마한 모욕과 수치입니다. 수치. 인간의 수치잖아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29절에 가시나무로 둥그렇게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 있잖아요. 그냥 마른 갈대를 오른손에 쥐어주고 여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누가? 조롱하는 자들이. 무릎을 꿇고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네가 무슨
우리의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칩니다. 누구의 머리를 칩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모욕적이고 수치입니까? 예를 들어 관을 씌우고 그냥 갈대를 꺾어서 그냥 오른손에 쥐어준 걸로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소리치면 그나마 모욕이 덜한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누가 꿇습니까? 유대인들이 꿇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왕이면 네가 한번 왕 노릇 한번 우리한테 해봐라. 조롱한 다음에 아무런 행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대로 빼앗아 갈대로 예수님을 칩니다. 때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진짜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31절에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 긴 옷을 벗기고 도로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 조롱을 다 끝내고 옷을 벗기고 도로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가고요.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식초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그분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서로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고 자기들은 뒤로 빠지고 예수님은 자기들은 죄 없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다. 이렇게 자기들은 빠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게 만든 것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지만 결국엔 유대인들이 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36절에) 그들이 거기에 앉아 그분을 지켜보고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쓴 제명을 붙였더라. 이제 여기서 나오는 장면들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쓴 제명을 붙였더라. 제명이 무엇이에요? 너는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것은 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이렇게 제명을 로마 병정들이, 로마 군인들이 왜 이 제목을 붙였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보면 유대인과 그 권력기관 있잖아요. 그 통치하던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군주하고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사건이나 공개적인 죄인들은 이렇게 로마 군정하고 상의하에 이런 처형을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법으로. 근데 종교적으로 법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제목을 붙여서 돌로 던져서 죽이면 되지. 왜 공개적으로 저기를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것보다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더 모욕적이다는 것이. 예전에는 그런 아랍이나 이런 데 가면은 돌로 치는 경우가 지금도 그런 돌로 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왜 칩니까? 도둑질하면은 손 자르고, 간음하면 돌로 치고. 지금도 아랍 쪽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슬람 쪽은. 자기들이 종교법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누구를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믿으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또 간음하거나 하면은 가차 없더라고요. 가차 없어. 어린 아이도 도둑질하면 잡혀오면은 종교법으로 그냥 칼로 손을 잘라요.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아주 종교법으로 가차 없더라고요. 그럼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얼마나 심했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순교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를 보면 알잖아요. 신성 모독했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그거는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종교법으로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볼 때에 그 나라의 종교라는 그 법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둑질 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너희들이 이런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부분들이 종교법으로 인해서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처형을 하고 죄값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종교법이에요, 종교법.
예를 들어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왜? 뭐 도둑질을 하건 뭐 강간을 하든 살인을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 우리가 하는 것은 종교법으로 너희들이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면 너희들이 그 죄를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은 물론 세상이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종교적으로 그거를 자기들이 심판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자기들 남을 잘못했다고 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뒷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그 종교법이라는 게 더 무서워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서로 협력하고 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지. 뭐 목사 말 들으려고 교회 나옵니까? 목사가 뭐 하나님이에요? 목사도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 기능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목사에 대한 기능. 사도 바울 선생이 감독을 세우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관리. 누구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게끔 관리하라는 거. 뭐를 잘 되게끔 관리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살게 하고 지키고 서로 은혜 받고 자기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감독을 세운 거예요. 믿음 지키게 하려고. 감독부터 믿음 올바로 지키고 그 형제들을 잘 관리해서 믿음으로 자라게끔 하는 것이 그게 감독이에요. 그걸 누가 합니까? 목사가 감독 아니에요. 무엇을 관리하라고 해서 그 사람을 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관리하라고요? 믿음을 잘 예수님을 잘 믿게끔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응?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십자가 편에서 두 명의 강도가 있습니다. 두 명이. 좌편과 우편에 38절에 보시면 그때 그분과 함께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또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살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지나가던 자들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그 못 박힌 걸 보고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형벌입니다. 최고의 형벌. 최고의 형벌은 무엇이에요? 십자가로 고통을 주고 죽는 거예요. 고통.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대못을 갖다가 손바닥에다 양쪽에 박고 발등에다가 대못을 한번 박아봐요. 얼마나 조금만 움직여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차라리 그냥 한 번에 죽는 게 낫지 하루에 7, 8시간을 그렇게 고통받다가 죽으면 얼마나 사람이 내 정신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십자가 그 못을 박아서 죽는 사람 중에 쇼크사로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너무나 큰 고통과 충격 때문에 내가 쇼크가 일어나서 죽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쇼크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고통받다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형 형틀이에요. 사형 형틀.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근데 오늘 말씀의 39절에 보시면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욕합니다. 자기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뭐예요? 아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사람을 아주 조롱하듯이 욕하는 것이죠. 어떻게 욕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 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었으면 한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한번 내려와 봐라. 그래도 못 내려오잖아요. 왜?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절대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다 인간으로서 그런 고통을 다 받으면서 다시 죽었다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성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남을 구원하기 전에 너 먼저 구원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신데. 또 욕을 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여기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지나가던 유대인과 또 누가 등장합니까? 수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누구를 조롱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하여 이르되, 너는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너의 말을 믿겠노라. 오늘 여기서 또 누가 조롱합니까? 수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와 장로들이 예수님을 또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말로써 남은 구원할 수 있으면 너도 한번 너는 왜 구원을 못 하느냐 그거죠.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절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는 건 뭐예요? 그 신의 능력으로 너는 뛰어내려도 네가 살 수 있으면 한번 뛰어내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왜 그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할 뿐이다. 사탄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계략과 모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상태에서도 사탄의 짓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짓. 유대인과 수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사탄의 짓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짓. 사탄의 짓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남은 구원하고 왜 너는 구원을 못 하느냐? 응?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안 내려오신 거예요. 안 내려오신 게 아니라 내려올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수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거는 그들이 누굽니까? 사탄의 짓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짓. 사탄과 똑같이 지금 하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사탄도 예수님이 시험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내가 너에게 절하겠다. 절하겠다. 네가 한번 뛰어내려서 살면 내가 너에게 절하겠다. 너에게 내가 복종하겠다라는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살아났으면 안 죽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누가? 예수님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뛰어내린 것은 왜 안 뛰어내렸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는 산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말씀.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에서는 수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조롱하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신으로 내가 모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인정하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시험하는 거. 누구를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한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고요. 우리가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탄은 누굽니까? 수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사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교만과 자기들이 최고의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그 교만과 권력과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걸로서 사람을 그 영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들을 지배하는 것이.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이 그런 공동체가 많습니다.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무슨 구세주인 양 그렇게 하는 이단들도 있지만 기독교에서도 이단들 많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올바른 믿음으로 교육을 하고 이끌어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이 된 목사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면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라. 이는 그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음이라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옆에 있던 강도들도 욕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여기서 한번 구원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를 여기서 살려 주든지 하라는 거예요. 응? 근데 오늘 여기서 두 사람의 강도까지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44절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한다. 결국에는 수제사장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한 것을 말할 때 이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살려달라는 거죠. 근데 왜 못 살려주냐 그러고 지금 욕한다는 것이죠. 이제 6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계속되더니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장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자들이 이들에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가 보자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과연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가 와서 살려주는가 한번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를 부릅니까? 엘리야가 와서 그를 살려주는가 구원하는가 한번 보자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무슨 믿음, 만약에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숨을 거두신 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의 휘장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많은 성도들의 몸이 그분께서 부활하신 뒤에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뤘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나를 보내신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는 그런 제사법들이 다 폐기됐다는 것이죠. 제사법. 제사법은 이제 그거는 너희들이 믿는 제사법은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모두가 다 폐지가 됐다는 거예요. 제사법이 다 폐지가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법은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 영원한 제물이 되었다. 사람이 맨날 그걸 어떻게 맨날 그 짐승을 갖다 죄 없는 짐승을 매일 그걸 어떻게 죽여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제물이 된다는 것이. 그럼 제물이 되면은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지성소,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법이 폐하여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이 된 것이에요.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믿고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 예배란 것은 구약시대로 말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가 제사인 것이죠. 그럼 예배가 제사면 우리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희생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값이 있는 거예요. 희생의 피가 있는 것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각자에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 왜 사랑합니까? 싸우지 말고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벽이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다는 것이 허물어졌다.
하나님과 인간이 담을 쌓고 있었는데 누가 허물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십자가의 희생이고 그게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직도 희생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막혔습니까? 죄 때문에 막혀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희생의 제물이 된 것이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가려졌던 것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휘장의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무덤이 열리고 잠든 성도들이 몸이 그분께서 부활하신 뒤에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때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섬기는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더니 그 중에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자녀들이 어머니도 있더라. 거룩한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6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 뜻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가 있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각인이 안 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면 이게 약간 좀 혼동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인지 예수님을 왜 믿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그 종교나 그런 신을 믿는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를 어떻게 신을 믿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우리는 이방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직속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빼고 나면 무엇이 나옵니까? 사복음서 다음에 무엇이 나와요? 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또 제일 기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란 거죠. 그걸 보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명확하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증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지 긴지를 몰랐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명확하게 살아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그 뒤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부터 해서 이제 계속 예수님을 증거한 증인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어떤 복음? 복음이 무엇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해 예수님을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마음에 뿌리 박히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를 오늘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에 또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고자 하는 공동체이고 또 우리가 또 믿음의 사람들을 더 잘 교육을 시켜서 또 그 사람들이 믿음을 정착을 하고 또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뜻을 잘 알고 나아가시는 저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선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더욱더 믿음 주시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 신앙이 방황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어느 것이 정말로 올바른 길인가를 알 수가 없었던 다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 보고 말씀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 주셔서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부족하지만 귀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 손길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어떤 사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으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오직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이 교회 공동체와 또한 더 나아가 선교회 구제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에 주님께서 맘대로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 머리 위에와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